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옛날 시키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같아요? 왜 웃어 근데? 어? 둘 다? 아, 글쎄요.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라고 그러면 조금 너무 좀 아부의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치우치는 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아 결국은. 음,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은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야지 이게 둘 다 목적을 향해서 가면 그 집안이 너무 메마를 것 같아요. 그죠? 또 둘 다 사랑 관계로만 하면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매일 놀자고 그러고 그러면 별로 좋을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한 사람은 관계를 이루면서 가고 그러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이 이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여자분들이 이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거꾸로 된 집안도 있습니다.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 집안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그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해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친한가 뭐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관계도 이 교회라는 데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때는요, 이 관계가 또 그냥 중점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이제 놀러 가죠. 그죠? 어려서는 연애를 하러 가고 이제 나이 들으면 이제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이제 포카도 치고 뭐 라스베가스 갈 여행도 이렇게 꾸리고 뭐 이래요. 이게 이제 관계만 넘으니까 교회는 관계만 하자고 모이는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개하자고 모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동아리 모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슨 뭐지 예수 동아리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는 건 물론 내가 펠로십도 하고 친교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교회 찬양이 좋아요. 뭐 찬양이 좋다 그러면 뭐 가라오케 가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교회 가면요 또 이 찬양이 너무 막 찬양이 95%의 예배를 막 이렇게 물론 그것도 좋지만 뭐 우리 교회는 한 뭐 하여튼 그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하는 거 다 정말 헛겁니다. 헛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스리랑카라는 데가 있어요. 스리랑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딘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아마 인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주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이스터 선데이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또 그냥 폭탄 터트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 200 몇 명이 졸지에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짓 하는 거를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없는데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 참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멘. 그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주일날뿐만이 아니고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인카운트 한다 그러고 뭐 부엌에 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는 이러는 것들이 다 이 뜻이 있는 행동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믿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기본 기초라고 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좀 어리석은 질문,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자주 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아까 우리 자수아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아이고 또 이랬구나, 아이고 또 이랬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절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것을 믿고 그 생각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 아멘. 그냥 하나님 어디다 저기 이렇게 놓고 무슨 옛날에 한국에서 하듯이 뒷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무슨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걸 그냥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그냥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거 좀 뜻도 없는 그냥 하는 거 있죠. 뜻도 없는 이렇게 그냥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죠. 이제 국민학교 때 제가 다닐 때는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면 반장이 기립 그래요. 그러면 다 일어나죠. 그죠? 경례 그러면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어날 때도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저게 선생님이야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기립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완전 이렇게 무슨 로봇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경례 그러면 하고 앉아 그러면 또 앉아요.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요 이게 완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꼭 세 분의 사람이 세 분의 인격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꼭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저하고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이렇게 뭐 피부로 느낀다기보단 내 영혼이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대하듯이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막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보세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본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이지 뭘 또 당신이 가서 남을 보내준다, 이게 아닌 거죠. 그죠?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어디 갈 테니까 다른 남자 보내줄게 뭐 이러면 이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다고요. 왜 그러셨느냐? 너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믿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우리 영혼을 되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증거하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 성령이 있대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진 분이 우리의 인격하고 맞대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개념적으로 무슨 뭐 성령님 그러면 막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막 여샤 막 하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라는 거야.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 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저하고 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게 화장실에 있는데 뭐 당신 목사야? 그러면 당신 성도야? 그럼 뭐 그게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이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계속 환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환영을 하면 예수가 저절로 믿어져요. 그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카운터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한 6주는 질문이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질문 뭐 이렇게 뭐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뭐 이조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주말 수양에 딱 들어가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래갖고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만 받으면 그 질문이 쏙 들어가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뭐 우리 이조시 되면 그 사람 어디 갔지? 그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계속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 뭐 예수쟁이들 그냥 뭐 죽으면 주둥이만 동동 떨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 딱 됐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늘을 딱 보니까 이 참 이상해. 하늘이 그냥 이게 하늘이네. 이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뭇잎이 막 바람바람 하고 그거 못 본 사람은 왜 이러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밀. 그리고 찬양하려고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이게 왜 이게 눈물이 막 나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내 감정이 막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이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내가 그냥 그게 저절로 어떻게 된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첫날 쫙 만나면 내가 요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만나는 여자들은 조심하십시오. 그 남자가 이렇게 딱 만나면 내가 요 여자를 꼬실 때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지. 이러면요 이거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얘하고는 그냥 친구였는데 오늘은 좀 이상해.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컵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손톱 끝이 이렇게 나를 싹 닿았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따기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손톱이 딱 스치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전기가 쫙 흘러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친분을 맺었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만지지 마세요. 너하고 만나만 봐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딱 들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끊지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이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하나는 있어야 돼.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당신은 그렇게 태어난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어도, 내가 비록 이렇게 뭐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중요한 존재. 나의 삶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내가 자녀가 됩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셔요. 이럴 때 이렇게 아니 나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야.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케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를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내 옆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케이? 들어오시면 나의 영으로 더불어. 이 말은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영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팔짱을 낄 수 있는 관계면 한번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또 팔짱 끼지 말고 괜히 또 이상한 감정 들어오면 곤란해. 이렇게 나 팔짱, 그러니까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 팔짱을 딱 낀단 말이죠. 팔짱을 끼고 뭐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딱 스탑시켜도 내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54,000마일 per hour로 돌아가고 있대요. 뭐 잘 안 될까요? 그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54,000마일 per hour래요. 54,000마일 per hour면 한 시간에 지구를 두 바퀴를 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도로 가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아 서라 그러니까 태양이 공중에서 딱 섰대. 서면 저와 여러분이 54,000마일 per hour로 우주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한 시간 동안 그게 멎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소리를 들었으면 또 목사가 구라를 친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지구를 스탑시키는 것이 어려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둘 다 어렵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그렇지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분은 지구 아니라 뭐 태양계도 그냥 한 번에 스탑시켜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얘기했던 거, 뭐 동정녀 마리아 뭐 이런 것도 다 옛날에 제가 또 저거 그런다. 전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분이라면 동정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냐 창세기 1장 1절이냐 그러면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택합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저 인앤아웃 가면 밑에 그 컵 밑에 서 있는 거 있죠. 제가 만약에 인앤아웃 사장이라면 저는 컵 밑에다 뭘 쓰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 뒤에 있는 거는 세 발의 피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 뭐 동정녀 어쩌고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죠? 마치 산수 시간에 착 들어갔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1 더하기 1은 3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예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거 뭐 미적분을 풀으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기본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왕자요 왕녀입니다. 아멘. 남자는 왕자요, 여자는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래되기는 오래됐나 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자는 왕자다, 남자는 왕자다. 그러니까 내 머리 뒤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는 왕녀, 여자는 왕녀. 여자는 공주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남자들은 무슨 시계를 찾느냐,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 또 하나 잊어버렸어. 뭐였지? 벨트는 또 무슨 벨트를 찾느냐, 뭐 그런데 벨트였나? 뭐 그래. 우리 남자들 그래요?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럼 우리 이렇게 외모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요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가짜 롤렉스 시계 이렇게 요즘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가짜 벨트, 가짜 신발 신으면 알게 뭐야. 그죠? 진짜 무서운 분들이 중국 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 분들은 딱 보면 거지 같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머리 막 흥크러뜨리고 막 비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살 때 캐시를 사요. 여러분들 집 캐시를 사봤어?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는 짓이야. 그죠? 아마 여기서 반은 그분들이 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분들은 그냥 집을 사가지고 그냥 어디를 그냥 가버린대. 그 집에 한 번도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했대요. 맞죠, 김선우 지사님?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집을 사고 그냥 그우선 렌트를 준다는 거야. 우리 다 렌트 살잖아 그 집에서. 중국 사람은 집을 사고 한국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근데 그분들을 딱 보면 이 거지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저런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지 외모를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후회한 거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이렇게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제가 75년에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 미국 친구들 딱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Are you Chinese?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대한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그러더라? 대한의 뭐 아들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 나는 그러니까 no 그래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뭔지 아세요? Are you Japanese?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난 no 그래요. 세 번째 질문이 나는 너무 기대됐었어요. Are you Korean? 그러면 yes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질문은 항상 똑같았어. 뭔지 아세요? What are you? 그래요. 그 자식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What are you? 그러잖아요. 그럼 난 베지테리안 그러려고. I'm Korean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또 항상 합니다. 뭔지 아세요? Where is it?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처음에 미국 와서 제가 18살 때였거든요. 미국 사람들 보면 진짜 노란 머리에 이렇게 참 노란 머리가 이렇게 만지면요 꼭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 머리는 꼭 돼지털 만지는 것 같았어. 이렇게 만지면 뻣뻣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럼 야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뻣뻣한 머리가 좋더라고. 그가서 나이 들면 점점 이게 기운이 없어져. 그죠? 근데 뻣뻣한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막 그리고 막 영어를 해대는데 막 본토 발음나 막 커네디컷 뭐 그래요. murder 뭐 그랬는데 너무 부러웠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실망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자여 왕녀니까. 공주니까. 아멘. 따라해보자. 나는 왕자다. 여자들이 나도 왕자다 그러면 안 돼. 따라해보자. 나는 왕자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아멘. 그러니까 뭐 내일 직장에 가가지고 뭐 혹은 뭐 오늘이라도 어디 갔는데 뭐 경찰이 세우면요 떳떳하게 주십시오. 면허증 착 주세요. 착 주세요. Look at me well, look at me well. 그러지 말고. Look at me well 뭔지 아세요? Look at me well. 그러면 경찰이 뭐라 그러죠? No soup today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잡으면 딱 앉아가지고 손은 이 운전대에다 놓고 또 괜히 총 맞아 또 자꾸 착 주세요. 그리고 주면서 I'm a prince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 사람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냥 줄 수도 있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I'm a prince 이래. I'm a princess.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좀 가슴 좀 피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는 다 이래. 근데 미국 사람만 만나면 다 이러니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해서 I'm Korean. 그렇게 써요. I'm a prince.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 17절 한번 보죠.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를 계속 증거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이 증거를 하세요. 그죠? 어제까지 안 믿어졌는데 오늘 내가 탁 믿어져.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되겠다, 뭐 내가 왕자야 공주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탁 하면 믿어져.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내 안에서 내 성령에게 그걸 그냥 밀어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내 영과 더불어 이래요. 내 영과 더불어. 이 말씀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렇게 들으니까 맞아 그러지 뭐 걸어가면서 나 왕자야 공주야 뭐 이렇게 안 하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을 증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는 계속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두 번째 것은 잘 안 하시는데 왜 증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것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영이 필요하대. 내 영과 더불어 이래요. 내 영과 더불어 하려면 17절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필요하죠? 자녀이면 후사라는 건 내가 왕자, 공주라는 소리죠. 그죠? 내가 상속자라는 소리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소리죠. 내가 자녀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그 참 이상한 말 같은데 맞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낳음을 받은 자는 나를 낳아준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머니 다 계시죠? 어머니들 다 계시죠? 그죠? 어머니 다 계시죠? 이렇게 무슨 뭐 곰이 뭐 이렇게 마늘 먹고 나온 거 아니 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나의 친어머니라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몰라. 나오면서 이게 우리 어머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계속해서 넌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죠. 제가 이제 특별히 막내가 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고난이냐? 우리 형이 계속해서 그러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죠? 전 진짜 상처받은 게 어느 날 우리 형인가 누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바구니 있지? 너 저기서 왔어? 저건 네 바구니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집 같아.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나도 그랬고 큰형도 그랬고 작은형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반대하신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니야, 너 아니야.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10살쯤 됐는데 거울 딱 보니까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닮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지어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친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그럴 때 봐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하루는 아저씨, 아주머니, 고마우신 아저씨, 아주머니, 저를 10년 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모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대 봐. 집을 나섰대 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대 봐요. 근데 나서다 보니까 제가 인카운터 때 주로 하는 말인데 나설 때 보니까 우리 큰 누나, 큰형, 작은형 이것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야. 그래갖고 누나 방에 가서 돈도 좀 훔치고 형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패드 가서 밟아. 작은 형이 제일 좋아하는 뭐 이것도 갖다 밟아. 이런 새끼들 나를 괴롭힌 것들.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돈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돈 지갑에서 돈도 훔치고 차도 필요할 거니까 아버지 BMW도 새로 뽑은 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셔서 제일 한탄하는 그것을 알고 내 아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자기 생모가 여기 있는데 그 찾겠다고 나간 그 어리석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슬퍼하는 것이 뭘까요? 이 새끼가 내 새 차 몰고 갔는데 이거 찌그러뜨리지는 않을까? 그 걱정할까요? 어머니가 이 내 돈 훔쳐간 도둑놈 그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돈을 훔치고 뭐 사람을 미워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부정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큰 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뭐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죄를 지었어? 둘러보니까 뭐 다 뭐 나같이만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를 지은 건 진짜 죽어 마땅하게 죄를 지은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 부정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들끼리 뭐 서로 속이고 뭐 사기치고 뭐 죽이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나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일은 내가 만든 인간이 머리 조금 깨졌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메바에서 뭐 원숭이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거 보면 나 같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와 영과 함께.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나간 그 자식이 자녀 그 아들이 어느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딱 일어났는데 내 차 어디 있어? 그럴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 도둑놈 내 돈 내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욕부터 시키는 거죠. 더러우니까. 그리고 뭐 할까요? 밥 먹여주죠. 밥 먹여주죠. 그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 뭐 이런 거 안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리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후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녀석이 집에 떡하니 누워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봐. 집에 떡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목욕하고 이제 밥 먹고 그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녀석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구두를 딱 닦아놨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야. 구두를 딱 닦아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니까 어머니 옆에 서서 설거지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얘가 철이 들었구나. 그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집에 와가지고 이게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 나가기 전이나 나간 후나 마찬가지야, 이거, 그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면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생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구두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닦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고, 아,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이 집의 아들이구나. 혹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그래봐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 근데 뭐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거야. 한 아들은 그냥 맨날 그냥 망나니 짓만 하고 다니고,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와 함께 회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나단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 어떤 내 친구 알아요? 그래요. 난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근데 그래요. 그러면 걔가 무슨 차를 샀어요. 근데 난 이름도 모르겠어. 뭐 그냥 차를 샀대요. 왜? 그러니까 아빠 그 차가 얼마인지 알아? 그래요. 얼마인데? 그러면 그 차가 25만 불이야. 그래요. 세상에 25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놈 머리를 비틀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게 뭐 수십 번 했다는 게 아니고 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 그 디퍼런트 프렌드야. 걔는 그런 프렌드만 많은가 봐.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질문, 그 돈을 지가 벌었냐, 지 아버지가 벌었냐 물어봐요. 여러분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 아버지가 벌은 거지. 자나단이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한 일주일 전에는 그러더라고. 아빠, 내 친구 중에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 중에서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그 차를 산 애는 하나도 없어. 혹은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재벌 아버지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겨서 상속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줄까? 그 집에서 망나니 짓 하고 있는 큰형에게 넘겨줄까? 아니면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애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큰 아들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옥 가기 전에 이 줄에 서요. 포털 라인이라고 아시는지 몰라. 이렇게 줄에 서요. 그 말아먹게 되죠. 그 상속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들의 입장에서 해봅시다. 아들의 입장에서 집에서 망나니 짓 하는 아들은 이게 우리 집안이라는 거 잘 생각 안 합니다. 노는데 바빠서. 그런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회사는 내가 맡아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하죠. 이 회사,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회사는 내가 맡아야 된다 하고 그 회사에 자기 혼을 집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집어 넣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동참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냥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성령이 떨어지던 내가 무슨 교회를 안 나가던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하시는 이거,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내가 학교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학교에 막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맞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뭐 하고 내 시간 쪼개서 뭐 하고 하는 사람은 이게 내 교인이다. 아니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거 자부심을 가져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킹도 저 끝에다 해요. 교회에서 파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새신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평생 새신자도 많아. 제일 먼저 교회 오자마자 제일 좋은 데 파킹하려고 하는 평생 새신자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저 여기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요.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여기 소속된, 내가 여기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세탁소를 시작했다 합시다. 그 세를 들었는데 앞에 파킹plat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 오픈 비즈니스를 딱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 거 앞에다 놓고 남편 거 앞에다 놔요. 두 대를 딱 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손님 많은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조금씩 많아지면 부인이 차를 빼가지고 이제 저쪽에다 파킹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님이 더 많아지면 남편 차도 저기다 파킹. 왜? 손님이 와야 되니까. 그죠? 바빠 죽겠는데 앞에다가 누가 종업원이 바로 앞에다 파킹하면 어떻게 되죠? 그 종업원? 잘리는 거지. 왜? 너는 이 회사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지요, 사장이 여러분 어디다 파킹하는지 다 압니다. 무섭지? 사장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럼 가자마자 맨 앞에다만 하면요 눈에 납니다. 눈에 나요. 근데 저기다 파킹해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거를 어느 날 사장님이 봤대봐. 그 해 12월 달에 보너스 2배로 받아요. 파킹 거꾸로 했기 때문에. 왜? 그 사장이 다 그거는 이게 무슨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은 아주 환영받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너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얼마나 좋아요. 잘릴 염려도 없고. 근데 이렇게 레이오프 할 때 제일 먼저 1번 수선이 안 좋아. 근데 그런 데 가려면 어디든지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디든지 가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그냥 와서 이게 도 닦으러 나온 것이 아니니까 정말 인격을 가진 성령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사랑받는, 집안에 가면 집안에 이렇게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소중한 사람이다. 왜? 내가 소중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는 나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다 전파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라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후사요 세상에 두려울 것, 부러울 것, 실망할 것 없는 왕자여 공주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왕자로 또 공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정말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